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교회사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끔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처음 시간 때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지, 그래서 먼저는 천주교가 들어왔고 천주교가 어떻게 들어오게끔 되어졌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 때는 이 천주교가 정조시대 때, 또한 순조시대 때, 헌종시대 때, 또한 철종시대, 고정 시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또한 살아남게끔 되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선은 정조시대 때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천주교가 들어온 거는 서학을 따라서 같이 들어오게끔 되어졌잖아요. 서양의 학문과 함께 천주교도 같이 들어오게끔 되어지고, 또한 천주교를 받아들인 이 남인계열 사람들이 이 천주교를 특히 많이 받아들이게끔 되어졌는데요. 성리학을 주 학문으로 여겨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학을 이제 반대하게끔 되어졌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서학은 죽은 학문이다라고 해서 서학은 사학이다라고 이렇게 상소도 올리고 하였지만, 정조는 이 남인계열 사람들과 조금 더 많이 등용하고 활용을 했기 때문에 천주교가 그래도 퍼져나가는데 큰 박해는 없었지. 그렇지만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라고 해서 이사를 김보무의 집에서 드리게끔 되어졌었는데, 이 일이 발각이 되어진 거예요. 일로 인하여서 그곳에 모였던 양반들도 다 붙잡히긴 하였지만, 양반들은 이제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훈방 전치를 하고 풀려나게 되어졌지만, 중인 계층이었던 김범우는 고문을 당하고 또한 귀양을 가고 또한 귀양 간 곳에서 순교를 하게끔 되어졌는데요. 정조시대 때를 지나게끔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신의 박해 사건이라고 해서 윤지충이 이제 구배아 선교에 의하여서 조상 제사는 금지하는 이 명령을 받게끔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윤지충은 자기 집에서 드려지던 조상 제사를 금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멸륜패상 무궁무부의 난행이라고 해서 윤지충이 차명을 당하게끔 되어지는데요. 왜냐면 어떻게 조상을 섬길 줄도 모르냐, 너희들은 아버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이 천주교가 이제는 무궁무부의 종교라는 이 인식이 바뀌게끔 되어지는데, 왜냐면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희가 조상도 알아보지 못한다, 너희들은 아버지도 없는 종교이다라고 행하는 이 무궁무부라고 행하는, 이제부터는 천주교에 대한 인식이 이제 지난 100년간 계속 내려가게끔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신의 박해 사건을 겪으면서 이 윤지충은 차명을 당하고, 또한 천주교의 교주인 이 권희씨는 유배를 가는 사건을 당하고, 윤충일은 이제 또한 삭탈 반직을 당하면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양반 계층들이 이제 대거수가 배교를 하게끔 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제 양반 계층의 이제 천주교 그 주 신분이 이제는 중인 계층으로 바뀌게끔 되어졌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청에서 이제 베이징에서 구배아 주교가 조선에 주문모 신부인 이 선교사를 보내게끔 되어지는데요. 주문모 선교가 들어와서 선교에 이제 활약을 하고, 이제는 4,000명 가량이었던 신도가 이제 한 10,000명까지 늘어나는 사건도 발생하였는데, 이제 정조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순조의 시대가 이제 오면서 또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졌는데요. 어떻게 심해지게끔 되어졌느냐면은, 이제 순조 시대 때로 넘어오면서 순조 시대 때 신유 박해 사건이 일어나게끔 되어졌는데, 이 신유 박해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정순왕후가 이제 수렴 청정을 하면서 남인 계열 사람들을 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정조 시대 때 남인 계열 사람들과 이제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치게끔 되어지냐면은, 이 남인계열 사람들이 천주교에 많이 가담을 하였잖아요. 그래서 천주 교인들을 치면서 남인들을 같이 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정약용 등 이제 여러 남인계열 사람들이 이제 추축을 당하고 유배를 가게끔 되어지고, 때 순교자 수가 대략 한 3,000명 가량이 나왔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신유 박해 사건이 일어나면서 황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그 황사형 백서 사건이 이어서 발생하게끔 되어지는데, 이 사건은 큰 충격을 가져다 주는데, 어떤 충격을 가져다 주었냐면은 이 황사형이라는 이 사람이 이 신유박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선의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황사형이 그 일을 또한 기록하였고, 또한 주몽모 신부님이 들어와서 또한 선교도 하고 또한 순교한 그것도 내용을 다 기록을 하고, 그런데 한 가지 더 적은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중요한 내용인데, 청에 있는 주교에게 청원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 청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청나라 황제가 조선의 왕에게 명령하여서 천주교를 받아들이도록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청나라 공주를 조선의 왕비로 보내서 국혼을 성사시키고 천주교가 더 잘 확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가 더 충격적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서양의 함대를 이끌고 와서 조선이 강제로라도 천주교를 받아들이도록 해달라는 이 황사형 백서라고 행하는 이 편지가 적발이 되어지게끔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해 9월에 황사형은 제천 지역에서 붙잡히게끔 되어지고, 이제 그해 11월에 서대문으로 이제 붙잡혀 와서 거기에서 능지처참을 당하게끔 되어지는데요. 이 황사형 백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어지게끔 되어졌는데, 천주교에서는 이제 조선 교구를, 조선에 대한 이제 선교를 조금 더 어떻게 하게끔 되어지냐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베이징 이제 교구였지만 이제 조선 교구로 또한 독립하게끔 되어지고, 조선의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신부를 이제 영입하기 위한 이런 운동도 많이 펼치게끔 되어지는데요. 이제 순조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헌종의 시대로 넘어오게끔 되어지는데요. 순원 왕후가 또한 이제 수렴청정을 하고, 또한 안동깁씨가 이제 세도 정치를 하게끔 되어졌는데, 이들은 순조 시대 때처럼 천주교에 대해서 큰 박해를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온화한 정책을 조금 펼치게끔 되어졌지만, 그래도 이런 이제 박해의 일들은 또한 일어났는데요. 이때 뭐 이제 프랑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또한 선교도 하였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도 순교를 하게끔 되어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신부의 서품을 받아가지고 온 김대건 신부님도 순교를 하게끔 되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철종의 시대를 넘어가고, 철종의 시대 때도 천주교에 대해서 큰 박해는 일어나진 않았는데요. 왜냐면 철종의 주변에 천주교인들이 조금 이제 있었기 때문에 철종의 시대 때도 그렇게 이제 큰 박해는 없이 넘어갔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종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고종 시대 때는 대원군이 이 자기 아들을 내세우고 실권을 장악하게끔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대원군은 쇄국 정치를 펼쳤다라는 것이에요. 서구의 왜구 세력이 조선을 침략할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외세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뭐든지 다 배격을 하라. 그래서 일어난 정책이 무엇이냐면은 병인 박해가 일어나게끔 되어졌는데, 이 병인 박해는 다른 이제 박해 사건들과 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은, 박해 사건이라고 한다라면은 보통은 그해 일어나서 그해 다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병인 박해가 일어났을 때는 8년간 지속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병인 박해가 8년간 일어나는 동안에는 대략 한 8,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이때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게끔 되어지는데요. 서구 문물에 대해서 반대도 많이 하였고, 그런데 이 병인 박해를 통하여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라면은, 이 병인 박해 때 많은 프랑스의 이제 선교사님들도 같이 죽임을 당하게끔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함대를 보내게끔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함대를 어디로 보냈느냐면은 강화도로 보내서 그 강화도를 포격하고 강화도를 점령하는 일까지 발생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끔 되어졌는데, 이제 일로 인하여서 고종은 프랑스와 조불 수호 조약을 맺게끔 되어졌는데, 이 조불 수호 조약을 통해서 이제 천주교를 포교 활동하는데 인정을 하게끔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로써 이제 천주교의 모든 박해는 끝마치게끔 되어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조선 내에서 이제 신부님이 들어와서 정식적으로
포교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얻게끔 되어졌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는 천주교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게끔 되어지고, 또한 개신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한국교회 가운데 개신교의 영향을 이제 앞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한국교회사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